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인데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배 때 불려지는 노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9편은 우리가 볼 때도 참 아름다운 그런 시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한데, 우리가 찬양, 정말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 선율과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런 찬양처럼 이 19편도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 시편 19편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다라고 치하할 만큼 이 가사가, 시가 너무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이든의 천지창조의 가사로 이렇게 쓰여요. 이게 합창단이 이렇게 합창을 부르는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런 가사들이 이렇게 쓰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도 그냥 곡조가 너무 아름답고 가사말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막 절절히 너무 좋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19편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선포한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만물 속에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특별히 누가 뭐 가르치고 뭐 큰 소리를 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 소리도 없지만 그냥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다. 날이 날에게 전달을 하고 밤이 밤에게 전달을 해서 쭉 우리에게 그게 그냥 전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은유적으로 해가 비쳐서 그 뜨거운 열기가 비치니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처럼 비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이 주제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 뜨거운 열기와 빛으로 만물을 소성시키듯,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인간에게는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이 해가 없다면 만물이 소성할 수 없고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말, 또 혹은 기록된 성경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한 것처럼 이 말씀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또 우리 인간과의 소통하는 것도 그 들리지 않는 그 말씀으로, 소리인데 들리지 않는데 어떤 소리보다도 더 강력하게 뜨겁게 와닿는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소성하고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눈이 밝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 그거야말로 너무나 정결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그래서 그것은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가장 옳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순금보다 그래서 더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과 그 신앙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말씀의 권능, 그걸 더 어떤 세상에 귀하고 값진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모하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라는 말이 그거죠. 어디다 꿀 발라놨냐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너무 사모하고 너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도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경고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도를 받는 거죠. 말씀에. 그렇게 해서 그걸 잘 지킴으로써 나는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그렇게 순종해서 사는 것이 복되다.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이고 형통이고 행복이고, 거기다 뭐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은 다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올바른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축복된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지켜준다.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외하는 신앙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크고 위험 있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펼쳐나가는 삶을 통해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항상 올바른 길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비침으로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분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여기고, 늘 하나님께서 해가 우리에게 비치듯이 은혜를 우리에게 비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심으로써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내 인격과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 나는 그저 그분을 품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야말로 정결하고 진실할 뿐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순결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인간으로서 오늘도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디로 간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인격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펼쳐내라고 이 땅에 두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위엄과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두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